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로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땅에 영원한 심판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 우리 모두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평화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이웃과의 화평함에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심으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룰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쟁과 갈등에 우리가 휩싸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는 그 구체적인 사랑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잘못된 방법을 옳은 방법으로 믿고 따라가기에 이 땅은 평화보다는
좀 더 많은 분쟁과 깊은 골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이들과 화평하며 화목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이 사랑의 영역, 섬김의 영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제 곧 우리 교회가 또 세상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새로운 영역을 아버지 개척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이 현실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역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영역과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영역이 지금보다는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이 땅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실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일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진실로 주를 만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한두 사람이 힘을 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현대 사회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힘든 상황에 우리가 각자에 있는 곳에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배우고 또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임을 깨달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께로 나가 주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힘들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생각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며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더욱더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 또 사업과 학업과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발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께 부탁하오니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나 또는 정치 지도자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속이고 하는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진실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복받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처럼 20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경우 4가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절로부터 26절에는 그와 대응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게 되는 4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절로부터 그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팔복과도 비슷한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20절로부터 23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특히 지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것은 결국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특별히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강조해야 되는 말씀이 지금 25절에 보게 되면 지금 배부른 사람, 그리고 25절에 또 지금 웃는 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특히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실, 이것을 만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2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23절까지가 복이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20절로 2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 성서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4절에 부요한 자,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은 부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배불러서 더 이상 뭔가 기대하는 것이 없이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웃는 것이 좋아서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기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26절에 이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하나하나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24절로부터 26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만족하고 내가 지금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즐겁고 그래서 굳이 내가 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연만한 건 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화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그들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런 건데, 그것보다는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어떤 어려움이 덮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통당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내의 만족함 때문에 예수를 거역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우리에게 금기시 되어지는 건 뭐냐면 과거와 현실을 안주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기독교의 사상적인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시대의 어떤 시대를 너무 동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삶이어야지, 옛날을 바라보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마치 오늘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제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누가복음 6장 20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5장 2절에 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가난함이냐 또는 사회적인 가난함이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의미의 가난함, 즉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 삶이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지금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배가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기쁘냐 즐겁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만약 이것이 경제적인 가난함이라면 물론 배보름을 주고 그런 복이 21절에도 있긴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유함 또는 가난함이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런 것으로 나의 어떤 경제적인 요구가 해결되어져서 내가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먹는 건 다 해결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조금 각색해서 이해하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란 말은 예수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주시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 소유의 가난함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갈급한 거죠. 우리가 지난 2002년에 우리가 월드컵 축구 경기 때에 한국팀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고프다. 그 배고픔은 경제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 승리에 배고프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나는 이제 만족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것에 갈급함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특히 우리가 부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많이 쌓아도 그는 물질적인 부자였어요. 그때 예수께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희생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내어주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런 삶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고 그가 그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난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사실은 20절과 21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줄인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들이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에 대해서 이 지금 줄인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지금 줄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낼 때에 그들이 배고파서 길거리에 가다가 쓰러질 터이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줄이다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갈급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주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배부름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 필요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예수의 필요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24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굳이 내 인생에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줄인 자들, 즉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 된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난하고 주님 앞에 줄이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물을 훔쳐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여기서 20절부터 2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복이 있고 지금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박해에 대한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제자의 무리가 있고 많은 백성의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는 박해, 고통, 그것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내가 교회 다니다가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입었다, 또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뭐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건데, 그때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0, 21, 22, 23, 22절까지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고, 매 순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됨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기는 어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커서 나는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의 영은 병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마치 그것이 부자 농부의 비유처럼 나는 이제 먹을 것이 쌓여져 있으니까 이제 내가 좀 쉬고 먹고 즐기고 놀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위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을 좀 쌓아놓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필요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지금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3절 말씀과 26절은 대비가 돼요. 여기서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26절에서는 칭찬받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서 23절까지는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달콤한 유혹의 말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말하는 그 자들에게는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고통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문제고, 자기도 죄짓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짓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열왕기서나 이런데 왕들의 죄를 보면 자기도 죄짓고 백성들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두 가지예요. 자기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선지자의 노릇을 해야 되느냐,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느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가 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을 말씀하시면서 제 일성이 회개하라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괜찮아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갈급함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씀을 놓고 보면 똑같은 상황에 대한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줬고, 하나냐는 달콤한 말을 주어서 결국 그들은 달콤한 말을 들어서 선택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고 주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지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이로써 족하다. 내가 이룰 걸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성경을 안 봐요. 이게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예요. 이게 나이 연세가 드는 권사님 70대면 집에서 할 일, 노인정 가서 노래하고 그런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는 많아요. 눈이 침침하고 그러나 요즘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많은 매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읽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 기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거는 목회자들이 어느 연세가 되어지면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놀기에 바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희망이 없다. 오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가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은퇴가 가까운 분들 보면 이제 나는 성경 공부 졸업했지. 그 이미 죽은 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졸업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는 캐면 캘수록 더 새롭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 그래서 오늘도 내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지금 내가 배고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복과 저주의 선언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서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레위기서 26장에도 많이 그런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가, 여기에서 복과 화는 갈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셔야만 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채우시고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제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래서 죽을 날까지 마지막 육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임을 내가 얼마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한 순간에도 주님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주님에 대해서 늘 가난하고, 우리가 늘 주님이 우리에게 꼭 계셔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음을 깨닫고 죽게 갈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일상적인 수준으로 머무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 모습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필요를 결정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도 내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이 그 시간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배고파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